매년 똑같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오늘도 시작하는데,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같이 감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부랴부랴 오늘 아침이 되어서 또 오늘 예배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 오늘 감사절이니까 내가 잊었던 감사 다시 한번 해내자,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조건과 이유들을 찾아보는 것은 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감사할 것을 한번 기억하고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 이유를 찾을 때 첫 번째 영역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올 한 해 받은 것 중에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 대상, 인물, 누가 있는가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오늘 이번 한 해 동안 어떤 유익을 받았는지, 그래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 부분을 시간을 들여서 같이 더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감사 이유를 찾을 첫 번째 영역은 아무래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다 떠오르십니까? 내가 감사할 만한 것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찬송가 429장에 보면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되어 있죠. 이따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텐데,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한번 내가 받은 복들을 세어볼 때 내가 받은 것 중에 특별히 감사하는 이 내용들이 떠오를 겁니다.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네 가지 보기를 드릴 테인데, 나는 올 한 해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수준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1번 넘치도록 받았다. 2번 딱 적절하게 받았다. 3번 꼭 필요한 것은 대부분 받았다. 4번 별로 받은 것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4번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4번에 속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감사에 대한 시각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뭘 감사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불만이 더 많은 경우죠. 1번 넘치도록 받았다, 이것은 아마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답을 내릴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적절하게, 딱 적절하게 받았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넘치도록 주시면서 적절하게 주십니다. 이게 같은 건데 시각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 꼭 필요한 것은 대부분 받았다. 내가 못 받은 것도 꽤 있어서 아쉽고 좀 답답한 데가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돌아보니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감사죠. 여러분 1, 2, 3, 4번 중에 어떤 것에 속하고 있으십니까? 교회적으로 받은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영적인 거는 이제 뒤에 다루고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교회 올해 한 해 동안 받은 거, 저한테는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잘 단장된 제1교육관입니다. 그동안 많이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는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들이 또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로서 좋은 교육관, 제1교육관이 잘 단장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단장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단장해 준 이 공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 잘, 성도들과 더 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하죠. 앞마당이 열린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앞마당이 열려서 거기서 음악회도 하고 주변에 이웃들이, 또 그중에는 믿지 않은 분들도 다수일 테인데, 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점심 먹고 이렇게 산책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세상에서 보내는 것보다 주님 건물 앞에서 보내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 거 봐도 참 좋은 것 받았다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피택된 일꾼들, 또 새로 충영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교역자들 다 주님이 이렇게 주셔서 저희가 잘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지요? 사람 때문에 감사 조건이 되고 있는지요?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감사의 조건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귀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만 조금 열리면 주변 사람들이 참 감사한 분인 줄 알게 되죠. 혹 가족에 대한 감사, 배우자에 대한 감사, 이런 자녀, 부모, 이런 감사를 잊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시고, 뒤로 미룰 거 없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족들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친형제 자매보다도요, 우리 교회에서 참 만난 우리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더 가깝고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경우가 종종 있게 되지요. 저는 금요 집회, 지난 금요일날 청삼에 헌신 예배로 드렸는데,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같이 봤는데, 저는 자녀들이 좀 더 클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이들이 좀 더 어렸습니다. 가만 보니까 요즘 결혼들을 늦게 하고 애들을 늦게 낳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예루살렘 찬양대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더 넘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증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되시는 것 같고, 그 다음 그 청삼에 속한 우리 지체들 있고, 그 자녀들 있고, 한 4대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런 시간들이 다세대가 어우러져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도 정말 충현 이 가족이 한 가족인 것을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늘 감사하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 못하셨으면 회복하시고, 거기에 얹으셔서 그동안 감사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던 사람들이 추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올해 정말 좋은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일터에서, 교회에서 정말 같이 일하는,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나에게 편리하지 않던,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던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좋은 정말 사람을 만나서 올해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즐겁고 힘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감사의 중요한 대상과 조건이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을 찾아보았고요. 조금 더 넓혀보니까 저는 한 2가지 그동안 안 해보던 사람에 대한 감사를 추가했는데, 제가 이렇게 아프진 않는데 가끔씩 정기 검진하러, 또 이렇게 무슨 몸에 이상이 있어서 치료받으러 갔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잘해주시던 의료진들이 있어요. 전원이 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잘해주시던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제 감사 리스트에 추가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 사위입니다. 그동안에는 감사 리스트에 들지 않았는데 딸이 결혼하고 사위를 보게 되니까 그 사위도 그렇게 감사해요. 그 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사의 새로운 영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영적인 부분으로 가서 여러분 꼭 감사의 대상 삼을 게, 내가 올해 한 해 받은 말씀,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가장 감사한가, 이것이 기억 속에 있어야 하는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보셔야 돼요. 오늘 올 한 해 나에게 있었던 그 말씀은 뭔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마다 복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다수는 꽤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감사해야 될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정말 감사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기억을 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감사, 말씀에 대한 감사, 이것들을 계속 기억하니까 그의 삶이 더 감사로 풍부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통독하면서 받은 말씀, 특별히 은혜의 말씀 있으십니까? 그거 꼭 붙잡아서 기도 가운데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쌓여질 때, 말씀에 대한 이 감사가 쌓여질 때 응답도 잘 받습니다. 내 인생에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감사로 쌓아둔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엉뚱하게 응답받아요. 자기 생각이, 내 고집이 응답인 줄 압니다. 말씀이 쌓여서 그 말씀의 은혜가 깊어질 때 그 은혜 가운데 응답도 받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감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바울 편지를 읽으시면요, 대개 초반부에 감사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골로새서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3절에서 6절까지, 12절에서 14절까지 나눠서 보고 있는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왜 감사하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12절로 가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또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깊숙이 같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이 배경 속에 믿음, 사랑, 소망이 있습니다. 자, 4절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절 읽으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계속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왜 감사하느냐? 믿음, 사랑, 소망의 배경 속에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요약하는 겁니다. 뒤에 얘기까지 더 붙이면 복음이 역사함으로 너희들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서 감사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이유 마음속에 꼭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는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만 나온 줄 알았는데 여기 또 나오네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여기서는 오히려 사랑보다 소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소망을 맨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더 많은 설명을 하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더 자세히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망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학자들은 믿음, 사랑, 소망을 성도가 갖춰야 될 최고의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덕, 성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은 덕으로서 토양을 만듭니다. 토양. 이 토양 속에서 복음이 힘있게 역사합니다. 복음이 힘있게 역사할 때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본문의 요지인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그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나왔는데 한 군데 더 나오니까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인데 멀지 않으니까 성경을 피셔도 좋고요, 그냥 장만만 보셔도 좋아요. 데살로니가전서는 골로새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한 2페이지만 넘어가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거기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은 일하게 만들어요.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만듭니다. 역사하게 하고요, 수고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3절 보셨죠? 찾으신 분들 5절을 보셔야 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까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복음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토양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은 믿음, 소망, 사랑의 토양 안에서 열심히 작동한다. 이렇게 논리를 피는 거죠. 결론은 감사는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잠시 생각의 여백을 두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시간에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꽤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기셨습니까?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은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사회생활, 그런 이 경제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거 열매입니다. 빌레몬서 말씀드리면서 성경이 정말 기대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만약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됐다면 그것도 열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건요, 열매 맺는 삶을 열망하십시다. 열매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열매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감사 잘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매년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어떻게 감사를 잘할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감사 잘하려면 열매 있어야 됩니다. 열매 맺고자 하는 이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열정만큼은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크게 네 가지 열매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냥 잘 담아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실 거죠? 그 다음에 의의 열매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될 부분인데 오늘은 생략. 세 번째,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가 뭔지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선함, 의, 진실함, 진정성, 이게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또 지혜의 열매도 있어요. 이것도 오늘 생략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노트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감사한 첫 번째 조건을 얘기하면서, 이유를 얘기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맺고 있는 이 열매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개인의 영역에서 맺어지는 이런 성품적인 덕을 넘어서서 그것이 온 천하에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자, 확인합시다. 6절입니다. 6절. 본문 6절 읽으십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열매는 내 안에 맺어지는 아름다운 이 성품의 열매이죠. 그리고 그것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온 천하에 맺어지는 열매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담아두고 그것을 위하여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열매죠. 증거의 열매입니다. 선교의 열매, 증거의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힘들었죠. 온 천하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선교 사역들은 많은 제약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죠.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사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파송된 선교사님 참 훌륭하시고 너무나 복된 일을 하시지만 그 나라에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결국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열매 맺는 일도 결국은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너무나 근본적인 겁니다. 다시 본문 13절을 보시면 1장 13절 같이 이번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계속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신앙의 근본과 같이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구속,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오늘 아침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 중이십니까? 아니면 아주 먼 옛날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매일같이 감사해야 될,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여기로부터 감사가, 깊은 감사가 우러 나온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일종의 동영상 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글로 제시하는데,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의 나라, 아들의 나라, 건져내어서 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감사가 회복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그 나라에서,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늘 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종종 그런데 죄에 대해서 자꾸 둔감해져요. 죄의식에 빠지는 것은, 죄의식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적용하여서 그 복음이 나의 죄성을 이렇게 들추어내고 찔를 때 그것을 아파하고 안 하겠다고 결단하고 거기서 좀 몸부림치는 이런 삶이, 이런 영적인 이 투쟁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바로 간과해보고 그냥 아들의 나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영적인 무지함과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함이 없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만 기억하는 것은 복음의 위대함을 감소시키는 이런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소멸되고 있다면, 약해져 있다면, 어쩌면 어둠의 나라에 내가 있었던 그 상태를 잊어버려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내가 짓는 죄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잘못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만과 교만에 대해서, 타고난 게으름에 대해서 이것을 아파하고 이것을 깨뜨리려는 의지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때 어둠의 나라에서 집어내주신, 건져내신,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결론은 옮겨졌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결론은 옮겨졌어요. 옮겨진 게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 지나갔습니다. 옮겨졌어요.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끄집어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감사의 조건은 잘 찾으셔야 찾아집니다. 12절을 보실 건데, 12절 가셔서 읽어보십시다. 12절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보셔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만 얻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도의 기업 전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복된 감사는 과거에 받은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복된 감사는 미래에 최종적으로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가끔 비교적 젊은 세대인데도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신앙의 상태를 상담하고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그렇게 큰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요,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길 바랍니다. 요거를 누군가가 뺏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크게 바라는 거 없는데 이것이 아주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가끔씩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기업의 부분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주시겠다고 확실히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감사하고 즐기는 것은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주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 언약을 붙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이 강단의 설교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지나가는 2022년 여러분과 통독을 같이 하면서 말씀 증거했던 이 성경 이 통독에 근거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정말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에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은 현재를 살지만 또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에 주실 그 기업의
부분이 아닌 완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잘 감사하는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더 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의 감사 가운데 중심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가 받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5절을 볼 테인데요. 자, 5절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4절부터 5절 여기 내용은 왜 감사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모든 감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매일 복음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복음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귀에 들릴 때 가슴이 항상 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영민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깊은 조건이에요. 복음이 들려서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사람 안에 맺어져서 주변에 맺어져서 온 천하에 맺어져서 바울이 감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5절 끝에 나오는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전에 들었다. 이미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 단어는 결정적으로 들은 거예요. 이걸 들었을 때 귓등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대충 들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 꽂혀버린 거예요. 복음이 그 심령에 꽂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 있습니까? 복음이 심령에 꽂혀 있는 사람은 복음을 계속 듣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복음이 잘 안 들리는 사람,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또 듣는 게 별로 그렇게 지겨운 사람, 한 번 들었으면 됐지 내가 왜 또 들어, 이런 사람 복음이 안 꽂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꽂혔다는 거예요. 그 꽂혀 있는 말씀이 계속 복음 듣기를 열망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가꾸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오늘 소망하면서 말씀을 맺으십시다.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할 것인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매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로 감사의 영역이 넓혀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